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참 오랜 앙숙의 모습입니다. 가장 극심한 때는 제사장 엘리 시대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성전에 쓰이는 기구들을 다 탈취해 간 적도 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악연은 사사시대 때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명령하신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다 없애버려라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 때, 아니 여호수아 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하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진멸하지 않습니다. 늘 항상 무엇인가 여지를 남겨놓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철저히 자기들의 앞의 시간을 위해서 여지를 남겨놓는 전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들어와서 정착해서 살게 되면 전혀 알지 못하는 땅이기 때문에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면 우리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종으로 부리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나님은 모든 걸 없애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은 조금씩 남겨둡니다. 결국 그렇게 남겨둔 자그마한 여지가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지루한 싸움이 되고 있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래요.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이 2명이 있는데 그 요엘과 아비야라는 아들이 아버지 사무엘과 같이 행하지 않아요. 그들은 사람들의 뇌물을 받고 판결을 왜곡되게 해버려요. 돈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 있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억울한 일들만 더 쌓여갈 수 있도록 이 요엘과 아비야는 그렇게 행동을 해요. 백성들이 참다 못해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가서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야, 아버지 사무엘은 정말 멋있었는데, 정말 정직했는데 왜 그 아버지의 아들들은 이 땅이냐고. 요엘과 아비야가 있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 장로들이 사무엘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인 사무엘 당신이 좀 자식들 좀 혼내켜 주십시오. 아버지이신 사무엘이 이 자식들 제대로 가르쳐 주십시오. 더 이상 굽어진 판결을 하지 않게, 더 이상 뇌물을 받고 엉뚱한 짓을 하지 않게 엄하게 꾸짖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런데 이 장로들이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당신의 아들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6절을 한번 보실래요? 성경책 다 피셨지요? 6절을 보시면 사무엘상 8장 6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래요. 두 아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아버지 앞에 와서 두 아들을 제대로 꾸짖어 달라고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이전에 이스라엘 장로들이라면, 장로들 정도라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면, 나이가 있어서 살 만큼 살고 연륜과 지혜가 깊어 이스라엘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급에 서 있다면 이들은 사무엘에게 가기 전에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지요. 그런데 이들은 사무엘에게 갈 때까지 한 번의 기도도 없어요. 그리고 아들들의 잘못을 지적해요. 그 아들들이 잘못한 원인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무엘에게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이스라엘 왕이 없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것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도 닳지도 않게 인도하신 분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수없이 많은 일곱 족속과의 말도 안 되는 전쟁을 벌일 때에도 이기게 해주신 분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지금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근거는 뭐예요? 요엘과 아비야가 잘못했기 때문에 핑계는 그럴듯하지만 이들이 지금 되고 있는 왕이 필요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모든 나라에, 다른 나라에 왕이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저를 쳐다보세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같은 나라입니까? 질문을 바꿔볼까요? 주님을 믿고 주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입니까? 왜 대답도 안 하세요? 시원한데.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다른 나라에도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주인이신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다른 나라들 다 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나라와 똑같이 되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특별한 존재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는 다른 나라와 똑같이 되고 싶다라는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엄청난 요구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싶다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마 블레셋이 왕이 있으니까 저렇게 군사적으로도 힘이 넘치나 보다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마 블레셋이 왕이 있다 보니까 조직도 잘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나라를 이렇게 짓누르고 짓밟고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늘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은 가지지 못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힘을 가진 나라들을 이겨왔어요. 그런데 늘 지는 데 익숙했던 이방 민족과 똑같이 우리도 그런 왕을 필요로 한다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심으로 만족하십니까? 꼭 이렇게 질문 드리면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평상시에 라면 하실 수 있는 건데. 다르게 질문할까요?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좀 과격해서 요 모양 요 꼴이라도 지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왕을 필요로 하십니까? 왜 저 사람이 가진 것을 탐내십니까? 왜 저 사람이 성취하고 이룬 것을 부러워하고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몰아붙이십니까?
나도 저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고, 나도 저렇게 되면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저런 이유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저들과 똑같은 인생의 자리에서 똑같은 인생의 모습으로 똑같은 인생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요엘과 아비야를 꾸짖고 제대로 된 주님의 종이 세워지면 돼요. 누가 왕이 돼서 정권적으로 강력하게 중앙 집권 체제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한 분을 향한 기도가 회복되는 그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자, 여러분, 이 장로들은 기도 없이 사무엘에게 갔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사무엘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네. 6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요엘과 아비야의 만행을 들으면서도 한 번의 기도 없이 그냥 달려가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은 그들이 하지 못했던 딱 하나,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기 때문에 기도하시라는 얘기 아니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다. 내가 기도 안 하면 내 머릿속에 합당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내가 나의 왕이 됩니다. 사무엘은 할 말이 없겠어요. 제가 제 아들을 잘 교육시키겠습니다. 이놈들을 좁혀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런 장로들 앞에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장로들 앞에서 왕이 무슨 소리 하며 화를 내고 버럭 소리를 지를 만한데도 사무엘은 딱 한 가지를 해요.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와 차이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내가 왜 기도 안 하느냐? 아니, 왜 기도 못 하느냐? 하나님이 아직까지 나의 왕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무릎 꿇기보다 내 생각, 내 경험,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그 도와줄 수 있는 그 무엇들을 찾기에 급급한 인생입니다. 장로들 보세요. 장로들은 사무엘을 찾아와 이 두 아들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도 이 장로들은 그러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정체성을 얘기를 해줬어야죠. 그런데 이들이 와서 먼저 사무엘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아니, 지금 블레셋에게 언약궤도 빼앗긴 상태예요. 전쟁에 나갈 때 항상 앞세웠던 그 언약궤도 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상태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이후에 사울 왕이 세워졌지만 사울 왕 역시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끝마치지도 못하고 다윗 하나 죽이기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죽임을 당해요. 겨우 다윗 시대 때 블레셋과의 전쟁을 끝내고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아와요. 왕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뜻대로 행하였느냐 안 하였느냐가 이 모든 일의 해결의 열쇠가 되잖아요. 그러면 장로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기 위해, 깨닫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보여지기를 위해 부르짖어야지요. 왜? 하나님의 왕인 인생의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왕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똑같이 모든 나라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추락하려고 안달이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겐 하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아프면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이 나을지어다 선포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가진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홍해와 같은 막막함에 다다랐을 때, 아버지 이것을 갈라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 뒤로 한 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들과 똑같아지려고 몸부림치란 말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볼까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상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키로 하면은 약 2m 40cm예요. 골리앗이요. 안 놀라시네. 저는 참 부러워요. 좀 반만 저한테 주지. 윗공기 좀 맡아보게. 골리앗이 든 창의 무게, 창 날의 무게만 13kg예요. 그가 입은 갑옷만도요 30kg가 넘어요. 웬만한 날씬한 여자분들의 몸무게와 비슷해요. 그런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가요. 싸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없는 골리앗과 하나님이 있는 다윗과의 싸움에서 승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있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다윗이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아닙니까? 맨날 얻어 터질 수 있어요. 맨날 걱정스러울 수 있어요. 맨날 두렵고 눈물 질질 짤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이 있는 특별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선택하려고 애쓰냔 말이에요. 기도가 있잖아요. 그들은 기도 없이 왕만 보면 되지만 우리는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하면 홍해도 갈라지잖아요.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려지잖아요. 기도하면 병든 자도 일어나고 기도하면 그 광야에서도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체험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왜 왕을 요구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이 모습이 사사기서에도 나와요. 사사기 16장에서도 이제 마지막 사사했던 삼손이 죽고 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자기들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나오면서 무슨 말이 나오냐?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 소견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게 왕과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면은 그들이 소견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겠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문제지요. 그럼 제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까? 제가 좀 도발적으로 질문 드려 죄송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남들이 보고 쫓아가고 남들에게 좋아 보이는 그것들이 내 눈에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을 보면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 없는 자들과 같은 인생보다 덜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남의 떡이 좋아 보인다예요. 저걸로 한 5번 시리즈를 나갈까 생각 중이기도 하지만 너무 제목이 좀 그래서 오늘만 하고 말려고 하는데 여러분 남의 떡 좋아 보여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좋아 보이고 부러울 때도 있어요. 왕이 있는 나라가 더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데도 저렇게 성공을 해? 야 그럼 난 뭐야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좋아 보일 뿐이에요. 좋아 보일 뿐이지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게 화려하지도 않지만 드러나게도 않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을 만한 모습으로 역사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진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여러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자식들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자식은 1,000원을 주면 아빠 너무 감사해요. 막 호들갑 떠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식은 1,000원 주면 1,000원 가지고 뭐 하지? 그런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식은 우리 자식이 아니라 제 애들은 다 착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혹시 그 1,000원에도 감사하며 호들갑 떨며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신앙인인지, 아니면 그 1,000원 가지고 뭘 할 수 있냐고 따지듯이 묻고 있는 그 자녀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봅시다. 내 거에 감사하지 못하면 남의 떡을 기웃거립니다. 남의 떡을 기웃거리면요, 속은 모르고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요엘과 아비야가 분명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돈을 받고 판결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하다 보니 원망이 쌓여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들은 기도해야지요. 사무엘에게 찾아오기 전에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이들은 기도 한마디 없이 이미 결정을 내립니다. 왕이 있었다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이미 그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기도 없이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와 같습니다. 내가 결론을 다 내려놓고 그 결론을 도와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입니다. 그런데 결론을 내리기 전에 기도를 해야지요.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해야지요. 그러니까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결국 눈이 어디로 돌아가요? 다른 나라들에게 눈이 돌아가면 우리나라에 없는 그들 나라에만 있는 왕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좋아 보이는 것도 아닌데 괜히 나에게 없으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서 제하여 주시는데, 다른 사람 보면 내게 없어 보이는 그것을, 나를 위해서 제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왕이 그래요. 다른 나라 다 있으면 뭐예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왕인데. 물론 그들의 왕은 눈에 보이는, 귀에 음성이 들려지는 왕이지만,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비록 귀에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음성은 아니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주님은 살아계시다는 거. 주님은 내 가슴에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다는 거 우리는 믿잖아요. 그런데 무슨 왕이 필요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찬양 가사도 있지만 내가 주인 삼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왕이신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같은 성공을 향해 달려나가는, 무엇인가 열매를 위해 달려나가는, 무엇인가 남들에게 부러움 살 만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 뛰쳐나가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왕이 나와야 할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왕이라는 단어가 나타날 필요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특별하다 못해
정말로 어느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똑같아지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떨쳐버리고 털어버리고 있는 이 작금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까 한번 씁쓸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왕의 소리와 왕의 위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권세가 필요할 뿐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다른 것을 쫓아다니기 바쁘고 너의 떡만 더 좋게 보고 있으니까 내 하나님이 한없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겠지요. 우리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떠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들에게 이것이 다 필요하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저를 쳐다보세요. 진짜 주님만 있으면 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기도합시다. 호들갑 떨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판단한다고 난리치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기도 가운데 아버지가 왕이심이 다시 고백되어지는 응답이 있을 때 그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남의 떡보다 여러분들의 떡이 더 좋습니다. 남의 떡보다 여러분들이 가진 떡이 더 큽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실 만큼 별 볼 일 없는 그런 평범한 존재들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피를 흘려 사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지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